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선물로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렇게 자신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무기 없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 양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비유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양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기도로서 시작하고 그 삶을 기도로 마쳤듯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늘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2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 그 성도들도 양자의 영을 하나님에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모에게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는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그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하고 우리 자신을 받아달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섬기겠다는 그 신앙의 서약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만울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이 세상에 우리는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그 사단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또 쫓아내는 강한 주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면서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온전히 사단의 세력이 종식되길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건한 예배와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또 인간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기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도 아굴의 기도로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우리의 필요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부를 통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죄악으로 달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물질로 인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그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빚을 통해서 사람을 노예 삼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욥을 보면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시험을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원래의 뜻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이끌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피하기보다는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사탄이 우리를 찾아다닌다. 그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직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당하셨고 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11장 5절에서부터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8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은 이제 친구가 밤중에 지친 몸으로 찾아왔는데 방문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필요로 하는 친구를 위해서 또 친분이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한 것이죠. 근데 그 찾아간 친구는 이미 자신의 상황이 잠들어 있고 문도 잠겨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그 강청함, 그 끈질김에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내용이죠. 이 떡을 구하러 온 친구가 물론 예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다는 것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위였지만 염치불고하고 간곡히 그가 구할 때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9절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읽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미래 시제와 같이 쓰여졌지만 원문에는 현재 직설법, 현재 응답하여 주신다. 원문에는 현재로 이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이 주는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기서 찾으라 했을 때 찾으라 찾을 것이요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결국 그는 아들을 달라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기도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가장 구해야 할 좋은 것은 성령이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그 영생을 주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바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성령의 유익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유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기도의 모범을 소개해 주시고 응답의 확실함과 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구하라고 결론을 지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로서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육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목적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발견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강청이 아닌 하나님과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악한 자라도 자기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말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복과 세상의 욕망을 혼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